땅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저절로 찾는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속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그 아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그 속에 없어요. 불순종하고 이기적이고 고집부리고 죄 짓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 짓게 돼 있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저절로 찬양하고 저절로 기도하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없이 사는 그런 존재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나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람이 만일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많은 다루심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저절로 예배를 멀리하고 저절로 기도를 멀리하고 저절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비극적인 속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 단지 물속에 빠져있는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개입할 때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때 무엇을 통해서 개입하시느냐 하면 바로 고난과 징계라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서서히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모든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일깨워지고, 그래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인간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의 자아가 굴복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과 낮아짐을 배울 때 우리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사, 권사,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비극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자존심대로, 자아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닌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굴복됐는데, 내 삶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께로 옮겨졌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삶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고 자아가 중요하고, 또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여지없이 직분이고 뭐고 다 내려놔버리고 기분 상한다 그러고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얼마만큼 이 자아를 굴복시키고 얼마만큼 주님이 나를 통치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입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고 주의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주의 자녀래요.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에게는요 종만 있습니다. 자녀라고 말하고 싶으면 아버지의 자녀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만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종입니다. 이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 봐봐요, 종은 또 다른 말로 노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좋아요? 노예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종처럼 부리지 마라, 내가 네 종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내가 당신 종이가, 이런 말을 해요. 종 듣기 싫죠. 종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일으키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주님 앞에 묶이고 싶고, 주님의 종이 되고 싶고, 주님의 노예가 되고 싶고,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내가 종인데, 내가 왜 내 의지를 굴복시켜서 종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알면요 그분 앞에 그냥 저절로 머리 숙여지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저절로 그분 앞에 순종하고 싶고 그렇게 돼요. 세상에서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청년이 그러는데, 나는 자매 만났는데, 어떤 자매 만났는데 맨날 자매가 며칠이라고 선물 사내라 그러고, 뭐 선물 사내라 그러고, 100일 기념 선물, 1년 기념 선물. 내가 그거 싫어서 여자 만나기 싫다. 정확한 이야기. 이 형제는 그 자매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100일이 뭐야, 하루만 해도 하고 이틀만 해도 하고 계속. 정말 사랑하면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도 아깝지 않지. 사랑 안 하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지. 사랑 안 하니까 선물 주고도 아까운 거지. 사랑해봐요, 아깝지 않다니까. 사랑을 해봤어야지.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봐라, 해본 사람은 아멘 그러잖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쓰는 게 아깝다? 저 입 꽉 다물고 있는 여인들이요. 사랑하면은요 어떤지 아세요? 진짜 저 남자를 사랑하면은요, 저 남자가 나를 구속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요 섭섭해요. 뭔 말인지. 질투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요. 천재 사랑을 해봤어야지. 사랑을 정말 저 남자를 사랑하면요, 저 남자가 내가 막 다른 남자 만났는데도 할렐루야, 네 팔리 흔들고 내 팔리 흔들고 이러면요 속상해가 미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요. 아멘. 사실입니다. 사랑하면은요 그분 앞에 굴복하고 싶어요. 아멘. 사랑하면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처음 결혼했네. 남편이 바깥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네. 집에서 오직 남편 그대 오기를 기다리면서 된장 보글보글 끓여놓고 기다리는데 척 들어오면서 하는 말, 밥 먹었대. 그러면 잘 먹었다 그럽니까? 속상한다. 속상한다, 그죠? 사랑하니까 속상한 거지. 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밥을 지어놨는데 왜 그러느냐는 거지.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봐요. 오늘 또 집에 와서 밥 먹나 그럽니다. 좀 먹고 오지 그럽니다. 식었다는 말이지.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자, 영적 세계는요, 흑백 논리가 너무 분명해요. 예. 영적 세계는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속하고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딱 두 개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여러분이 육신에게 순종하고, 자, 감정에 순종합니다. 감정 속에서 막 불쾌한 마음이 딱 올라올 때 그냥 짜증을 팍 부립니다. 이것은 감정의 노예예요. 감정의 종이에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혼육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혼을 작동시켜서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성은 영에 있는 게 아니고 혼에 있기 때문에 지성을 작동시켜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네, 사법고시에도 합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니까 혼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지성의 지배를 받고 감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어떠냐 하면 내 영이 감성을 지배해요. 내 속에서 불쾌한 것이 올라오지만 영이 눌러버려요. 내 육체가 막 음란한 것을 찾고 싶지만 아니야! 다 끊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딱 올라오는 대로 막 그래서 그런 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자막 띄워주세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대로 순종하면 너는 육체의 종이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개예요.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죄에게 순종하든지 아니면 의에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에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오늘 선명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통치는 뭐고 하나님의 통치는 뭔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사단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자, 사단의 통치는 첫 번째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네 스스로 주인이 되라. 네 스스로.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 사단이란 존재의 근원이 누구냐?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이 계명성을 루시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찌 네가 그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느냐? 너 말이야, 너 루시엘, 너 말이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뭐 했던 자냐 하면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쫓겨내려서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사탄은 원래 루시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되려고 하는 순간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 하면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교만입니다.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실래요? 아멘.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요, 사탄은 우리 인간을 지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은 인간을 지배하려 할 때 자기 속에 있는 교만, 자기 속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주사로 말이죠, 주사를 우리 인간의 혈관 속에 넣어서 쫙
딱 넣습니다. 그렇듯이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높아지려는 속성을 인간 속에 이거를 주입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사탄은 절대로 나를 섬겨라 그러지 않아요. 사탄이 나를 섬겨라 이러지 않아요. 사탄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 사탄은요, 우리의 성품 속에 주사로 꽉 집어넣어요. 뭐를 집어넣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성품을 우리 인간 속에 주사로 쫙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아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탄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사탄 왕이여 내가 사탄에게 순종하나이다, 내가 사탄에게 11조 드립니다, 내가 사탄을 위해서 예배, 사탄은 이런 거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의 속성을 우리 인간의 성품 속에 쫙 주사바늘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통치할 때는 자기의 높아지려는 속성을 인간에게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서 자꾸만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기가 자꾸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집 가문보다는 낫지, 우리 아들이 저 집 아들보다는 낫지. 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맞죠? 계속해서 교만의 마음이 있고, 누구보다는 내가 낫고, 누구 가문보다는 내가 낫고, 내가 쟤보다는 더 이쁘고, 여자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마귀의 영적 파장과 동일한 파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여러분의 성품 속에 교만의 주사바늘을 꽉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마귀는 절대로 나를 섬겨라 그러지 않아요. 주무십니까? 마귀는 절대로 자기를 섬겨라 그러지 않아요. 계속 너 높아져라, 네가 왕이다, 네가 주인이다, 너를 우습게 여기는 인간은 가만두지 말아라, 네 자존심 상하게 하면 가만두지 말아라, 참지 마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마라, 너는 자유의 영혼이다. 이 생각을 계속 마귀가 그의 성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오직 피조물과 자신의 위치를, 피조물인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된 인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경배를 돌려야 될 우리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지 않고, 그렇다고 사탄에게 경배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누가 나한테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요, 자존심 자존심 상했다, 사탄에게 주사바늘 맞은 겁니다. 아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겉으로 보면 사람 괜찮다니까, 굉장히 괜찮다니까. 그런데 그의 속성 속에 자존심이 꽉 있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교만의 주사바를 맞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생각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아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속성이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찬송 부른다고 여러분의 속이 바뀌었나요? 겉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겉모습, 외모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예.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적도 없고 이 세상에 저 하늘에 움직이는 저 천체계를 단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어요. 나는 그저 피조된 존재예요. 나의 위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위치예요. 나는 생물에게 생명을 한 번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주인이라고요?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사단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괴물,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어요. 송강호가 나오는 괴물. 사탄은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나타나다 우와 저 사탄이네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은 영리하고 사탄은 실제적이고 사탄은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굉장히 나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해 줍니다. 봐봐요,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사탄이 너 저거 따먹어라,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하와의 인권을 존중해 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사회에 활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의 앞잡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인권, 계속해서 인권 운운을 합니다. 인권 변호사 운운합니다. 전부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시고 우주의 중심은 예수시고 나는 오직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될 자고, 여러분 이 의식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 않는 이상 우리는 이미 사탄의 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영리합니다. 교활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를 숭배하라, 자기를 섬겨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는 위대한 존재다. 너의 자존심이 중요하다. 사탄은 계속 이걸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목장 모임 하면서 뭘 하면서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내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 너는 아직까지도 사탄의 밥이 돼 있는 존재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무슨 사탄을 섬겨라 그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합리적이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게 만들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통치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통치 방법 두 번째는요 자기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기 방식. 나는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첫 번째 방식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두 번째는요 너의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네가 드라이브하면서 살아라. 어디에도 구속받지 말고 너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주일이라도 온데 다 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 구속당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종로를 한다 그러니까 뿔 달린 도깨비처럼 나타난 사탄이 우리의 목을 조고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사탄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 지금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밥이 돼 있어요. 이미 그들은 사탄의 배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탄의 종이 그런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집사의 딱지를 달고 권사의 딱지를 달고 다니는 우리 속에서 아직까지도 내 속에 사탄이 주입한 그 주사바늘에 의해서 내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통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성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지 않는 성도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를 섬기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바로 이것이 사탄을 섬기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나는 내 인생 내가 살아.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나는 자유자야. 자유자가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사탄의 종이라고요. 아멘. 진짜 주님의 종은요 주님 앞에 매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여야 주님의 종인 거예요. 주님의 종이 아니면 사탄의 종인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사탄의 종이라. 사탄은 뿔 달린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목을 끌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닌 이상 사탄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자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 내가 전하는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전하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말해. 우리가 언제 구속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바사에게도 종이 되고 헬라에게도 종이 되고 그리고 로마에게도 지금 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런 정치적인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종이 되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속해 있지 아니하면 온갖 종교 행위를 하고 온갖 짓을 해도 너희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의 영적 아비가 마귀다. 그 마귀가 어떤 존재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지금 해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사탄이 자기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인데, 너는 지금 너희의 영적인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고 너희들이 온갖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집사를 하면서도 장로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이상, 내 자존심이 중요한 이상,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이상,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공개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 나의 왕 사탄이여, 경배를 받으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또 정욕으로 충만케 하시고 짜증과 분노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이런 기도를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는데 사탄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주님께 속해 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 속에 정욕이 충만하고 짜증과 분노가 충만하고 원망과 불평이 충만한 것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네. 기도 안 해도 저절로 나와요. 아멘. 사탄의 종이라는 증거예요. 저절로 네. 나와요. 저절로. 아멘. 저절로 나와요. 기도 안 해도 저절로 나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그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있어요.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사랑 안 해요. 말로는 주님, 그러면 나는 종이거든. 말로는 주님 해놓고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나를 통치하소서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미 사탄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이상 나는 굉장히 자유롭고 나는 굉장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종입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11조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 앞에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이 사단에게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알고 주님 앞에 주일을 드리지 않는 이상 그 주일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죠. 주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사탄을 경배하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바로 그게 사탄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사단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모든 일을 자기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게으름, 죄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켜서 그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부요, 오직 성공.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부요와 성공이 아니고 거룩함과 순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너는 사탄의 종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산다 라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산다, 이것이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탄의 통치 방법이 도깨비처럼 나타나서 개를 끌고 갈 때 목을 끌고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 굉장히 자유롭게 해준다고요.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 게 사탄의 종이라고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어떨까요? 자, 사탄은요, 봐봐요. 사탄은 은밀하게 접근해요. 은밀하게 접근해서 굉장히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사탄은 접근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손해 끼칠 것처럼 다가오는 사기꾼은 없어요. 사기꾼은 다 나에게 이롭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손해나게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다고요. 굉장히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탄에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은 어떠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그리스도께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요, 첫째,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자비하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말들은요, 그리스도께 속하라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면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스도께 속하면 감사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스도께 속하면 겸손한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겸손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감사가 어려워요. 그리스도께 속해버리면 저절로 나와요. 자, 여자 동창생들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동창생들이 모였어요.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여러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제가 결혼 생활에 대한 화제로 옮겨갔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요즘 나는 내가 없는 느낌이야.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라, 집안 치우랴, 남편 퇴근해 오면 남편 뒤치다꺼리 하라. 나는 도대체 대학을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딴 결혼 생활 하려고 내가 결혼했는지. 나는 요즘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나 나도 그렇다.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이지 나도 그렇다. 돌아가면서 다 사랑해서 만난 남편, 그래서 낳은 아들, 그 아이들을 뒤치다꺼리 하는 게 다 못마땅하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왔나.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한 친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생각이 다른데 내 상황도 너희들 상황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다 비슷해요. 그러나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나는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 묶여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 봐봐요. 앞에 말했던 여자들도 묶여 살고 그렇게 구속당하면서 사는 게 자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근데 마지막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뒤치다꺼리하고 그렇게 구속당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구속당하는 것이 행복이고 사랑 안 하면 왜 구속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가가 전화하면 아이고 미치겠다 그러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해서 그래. 전화 안 해주니까 미쳐야지. 사랑하면 해봐요. 사랑하면 남들 남편은 다 전화 오는데 왜 당신은 전화 한 통 안 오느냐고 삐집니다. 그런데 사랑 안 하는 게 자꾸 전화하면요 이제 구속당한다고. 내가 어디 가니 믿지 못해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뭔데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묶이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요 묶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 또 이 천지를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속당하는 게 행복이죠. 남녀 관계에서도 사랑하면요 구속할 때 사랑을 느낀다고요. 이 말을 알란가 몰라 지금 이 말을 알란가 모르겠어. 다 50 넘어가지고 3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려니까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노? 경민아 사랑해봤나? 저게 또 사랑을 해보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그렇다고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통치 속에 산다는 것은 내가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창백한 얼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구속당한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주님의 종인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게 사탄, 내가 이게 무슨 사탄에게 종이냐고 그러지만 그게 사탄에게 종인 거예요. 사탄은 괴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뭔데? 그분 앞에 속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 앞에 묶여야 돼요. 아멘. 이게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요 군대로 불렀습니다. 뭐로 불렀다고요? 군대. 다 군대로 불렀어요. 민수기를 한번 봐봐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에게, 이사갈 지파에게, 스불론 지파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불렀대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다 군대로 불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군대라고요. 자 민수기 1장 20절 봐봐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사람. 봐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21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뭐 4만 어쩌고. 22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따라서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봐봐요. 다 싸움에 나갈 루벤, 시므온, 유다 지파, 갓 지파, 이사갈 지파 모든 지파의 남자들을 불렀어요. 뭐 하려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불렀는데? 군대로 불렀어요. 군대로. 아멘. 군대는요
조직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군대는 조직에 순종해야 돼요. 조직에 순종 안 하면요 큰일 나는 것이 군대예요. 아멘. 여자들이 뭐 군대를 가봤나? 군대는요 조직에 순종해야 돼요. 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군대에 있어서 참 오래전, 참 남자들은 참 군대 이야기 참 오래도 한다. 그래서 내가 가끔씩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방해 안 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방해 받을 때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안 할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말년 고참이 됐어요. 말년 고참. 이제 2주 3주 후면 제가 이제 30개월에, 그때는 저희들이 30개월 했으니까요 30개월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해요. 이제 제가 있는 내무반에서 제일 고참이 됐어요. 제 위에 고참들 다 제대하고 전역하고 이제 제가 제일 왕고참이 됐어요. 저는 제 밑에 있는 부하 쫄병들을 되게 사랑했어요. 무척 사랑했어요. 아이들 막 뭐 얼차려주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이들 엄청, 너 먹고 싶은 거 뭔데 내가 사줄게 해가지고 막 PX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막 사줬어요. 진짜 제가 제대할 때 우리 쫄병들 가운데 막 우는 애가 있었어요. 박 병장님 제대하면 저희들 어떡해요? 시끄럽다 이 새끼들. 우리 쫄병들이 엄청 따르고 그래 적이 있었는데, 말년병장 때 동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저 보초 서는 애들이 다 우리 이제 제 쫄병들이야. 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양해해 주세요. 교회는 설렁설렁 다녔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요. 주일만 되면 교회 다녔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동기가 한 놈이, 야, 오늘 저 밖에 나가서 한잔 하고 오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가자 이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담만 넘으면 거기에 막 그 술집들이 있었어요. 거기 갔네. 둘이서 했네. 죄송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건하게 둘이 같이 했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쫄병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이 고참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한잔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쫄병들이 고참들한테 뭘 기다릴 건데 하면서 오는 길에 수박밭에 들려가지고 수박을 다 따가지고 수박을 따가지고 쫄병들한테 회식을 시켜줬어요. 그걸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밤에 뭐 그냥 군홧발로 말이지 툭툭 차가면서 둘이서 수박을 이런 걸 몇 덩어리를 안고 이제 자는 놈들, 내무반에서 자는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야 일나라, 내가 수박 가지고 왔다 먹어라 해가지고 막 수박 회식 시켜준. 와, 이튿날 난리가 났어요. 이튿날 그 수박밭 주인이 우리 대대장을 찾아왔어요. 대대장을 찾아와가지고 이 부대의 병사가 우리 수박밭을 아주 절단을 내놨다. 절단을 내놨다. 어젯밤에 담 넘어갔다 월장했다가 온 놈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쫄병들이, 제 밑에 쫄병들이, 박 병장님 이제 2주 후면 제대하는데 박 병장님은 입 꽉 다물고 계십시오. 저희들이 따먹었다 그러겠습니다. 이제 쫄병들이 막 그랬어요. 우리 막 덮어준다고. 또 제가 양심이 또 그럴 수는 없어서, 아니다, 내가 그 짓을 했으니까 내가 할게.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군기 교육대를 갔네. 제대를 이틀 안 가놓고, 아니 2주 안 가놓고 군기 교육대 가가지고, 와, 24시간을 완전 군장을 내가지고 연병장을 24시간을 돌았어요. 그 3일을 자다가 막 넘어지고 막 이랬다니까. 뭔 말인지. 자, 봐봐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병사로 불렀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나는 내 팔 내흔들고 담 넘어가 가지고 수박 따가 가지고 우리 쫄병들, 잠자는 아이들 다 깨워 가지고 수박 먹으라 하고 자는 아이들 막 그렇게 했다고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통치 방법. 첫째는요,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속당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제가 우리 지난주 새생명 고난주간이라고 새벽기도 총진군을 했어요. 총진군을 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우리 교회가 재직만 새벽기도를 다 나와도 우리 지하가 가득 찰 텐데, 야, 어떻게 이룰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왜 재직을 임명하고 왜 권사를 취임하게 만들고 왜 할까? 그 조직에 속해라고. 군대는 조직에 순종하는 겁니다. 조직에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팔 내흔든다. 이거는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내 자존심대로, 이거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네. 군인은 조직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군대도 얼마만큼 조직에 순종합니까?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군대라고요. 아멘. 자, 내일부터 저녁 기도회를 할 겁니다. 조직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조직에 순종하십시오. 새벽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조직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연초에 집사를 임명하고 할 때 새벽 기도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거 다 체킹하게 하고, 그때는 막 체킹도 하고 막 이랬는데 또 말이죠, 설렁해가지고 물렁해져가지고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총징은 한다, 저녁에 기도회 한다, 니케 해라, 나는 내 팔려. 이게 바로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은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탄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 속해서 주님께 구속당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 통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번 한 달 우리 모두 조직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